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좀 만져보아야겠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야곱의 손이 그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포도주도 가져오자 이삭이 마셨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와서 내게 입을 맞춰라.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지난주 토요일에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인구문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인구문제 포럼을 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 결혼하려는 청년들의 숫자가 또 출산하려는 청년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었다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모여서 저를 불러다 놓고 그 이유를 분석해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출산율이 전 세계 대한민국 출산율이 0.78%이고 결혼을 하려는 청년들은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가 약간 넘는 이런 현실이 어떻게 된 거냐,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저에게 막 추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데, 제가 오늘의 교회 청년들과 함께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이 청년들의 나눔은 한 가지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뭘로 모여요? 결혼으로 모이게 된다. 10명을 만나면 9명의 기도 제목은 결혼하고 싶다 이기 때문에 그 통계가 교회에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대학부에서 통계 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약 82%에서 83%의 대학생들이 온누리교회 청년들에 한해서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저희 에센스 가운데 통계 조사를 내보니까 156명의 청년들 중에 151명의 청년이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출산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은 왜 결혼을 하려 하지 않을까, 왜 출산을 하려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시대가 어렵고 물가가 급상승하고 자가주택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 또 여성의 입장에선 자기 경력이 단절되니까 그렇게 이유를 하나씩 찾아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이유, 낳지 말아야 할 이유가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점을 계속 보다가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이건 약간 부차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나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 이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높기 때문에 자녀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데 이유가 있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저에게 들어왔던 대답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 진짜로 결혼한 사람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행복하다라면 이런 구체한 문제들은 다 내가 희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주변에 만약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너무나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복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당연히 결혼하고 싶겠죠. 근데 이 시대 청년들이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 생각보다 행복해 보이지 않으니까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 목사의 타이틀을 걸고 과감히 교회의 우리 성인 세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다음 세대의 결혼과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결혼과 출산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말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청년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르다 혹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꾸만 이렇게 비뚤어지게 결혼에 대해서 바라보고 출산에 대해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또 거기서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어요. 어디서 그런 가치관이 생겨났을까요? 어디서 그런 세계관이 생겨났을까요? 청년들의 세계관이 잘못된 것을 탓하기 이전에 사실 그런 청년들의 그런 세계관을 갖도록 그런 세계를 보여줬던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세계관이 형성되는데, 어쩌면 기존의 우리 세대라고 하니까 이상히 저도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세대인데 어쨌든 기성세대들이 더 좋은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밥을 봤는데 저희 아내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내의 표정을 보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본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은요, 자신들이 본대로 성장하고 본대로 경험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도 본대로 성장하고 본대로 경험한 대로 살아가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누군가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누군가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차세대 교사로 섬기고 있겠죠. 차세대 아이들이 그 당신의 삶을 보고 경험하고 당신의 삶을 기초로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누군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신의 세계관과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라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우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만큼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의 가정에 대한 모습이 이제 언급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굉장히 상처가 많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삐딱하게 자랐죠.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삐딱하게 자랐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들의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모습을 먼저 볼까요? 이삭은 가정 가운데 어떤 아버지였는가? 이삭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것만 사랑하고 자신의 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기만을 원했던 그런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복합적인 가정사가 있는데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은 어린 시절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영화 중에 더 바이블이라는 시리즈물이 있거든요. 2013년도가 나왔던 영화인데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다뤘던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모든 하인들을 다 내려놓고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이삭을 묶고 칼로 내려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이삭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죠.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을 끌고 가서 아무 설명도 안 해주고 너가 오늘 희생양이야 이러고서 눕히고서 칼로 치려고 해요. 근데 이삭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남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상처가 남았던 것이죠. 그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에서 아무 말 없이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뒤늦게 이 소식을 들었던 사라가 모리아산까지 뛰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보면서 아이삭 이렇게 딱 부르는데 이삭이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한테 막 뛰어가는 거죠.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딱 돌려보면서 아빠를 착 째려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이삭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 뒤로 이삭은 아마 아버지와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점점 여성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여성성을 가진 이삭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자기와 같은 아들을 보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지 못한 남성성을 가진 에서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에서에게 집착하고 야곱을 사랑하기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 마치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보고 싶지 않고 에서를 보면 남성적인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들의 모습에 계속 집착하고 그런 에서만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에서를 축복하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에서 축복은 가족들이 다 모인, 우리 야곱의 축복 노래 부르고 요셉의 축복 볼 때처럼 다 모였을 때 아들 한 명 한 명씩 축복해 주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인데 이삭이 야곱을 미워해서였는지 아니면 에서만 축복해 주려고 했는지 어쨌든 에서와 작전을 세우고 은밀하게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삭의 편애가 나타나는 장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삭만을 사랑하고 이삭에게 집착하다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성장하게 돼요? 아버지가 점점 더 원하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가 이러면 좋아하시는구나, 이러면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리는 이상향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착하다 막 이야기하시잖아요. 제가 차세대 교육자였을 때 부모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아이는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는 원래 착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착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짜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이였다? 그렇지 않죠. 부모님이 이야기한 착하다는 건 내가 말한 대로 따라오는 아이가 착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이 그 에서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을, 이삭이 보기엔 착한 아이로 성장했지만 어떻게 보면 점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아버지는 여자를 만나지 못해서 40세에 결혼했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 남성성을 가지고 성적으로 즐기다가 40세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세에 결혼한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족의 결혼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조금의 후회함도 없이 여전히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로 치자면 자신에게 좋은 조건만을 사랑하는 현실주의자가 되었고 쾌락을 사랑하는 쾌락주의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예서를 만들었는가? 결국 조건을 사랑했던 이삭의 잘못된 사랑이 오늘날 이런 쾌락주의자, 현실주의자 예서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사랑,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이 조건의 사랑을 살아가다 보면 아름답지 않은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결혼하는 모든 커플들 주례를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결혼 전에는 조건을 보고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남편이 멋있어서, 아내가 아름다워서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존재를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에 빠져 결혼할 수 있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상대의 존재를 사랑하고 상대의 연약함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조건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만큼의 연봉을 버는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조건을 보고서 사랑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존재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과 다르게 조건이 아니라 존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연합과 화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데 우리 공동체는 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결국 조건만을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SNS의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존재를 사랑할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SNS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존재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존재를 사랑받고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좋은 사람들하고만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랑의 과부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오히려 역기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 사랑을 표출하기 위해서 더욱더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존재를 사랑하는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랑이 부족한 자리에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 예배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가 너무 좋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충전함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또 사랑이 없는 자리로 나아가 그 사랑을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예배가 뜨겁고 좋다 할지라도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순회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간혹, 올해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순이 끝나고 새로운 순을 편성할 때 저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번 순 너무 좋은데 누구 순장과 함께 순모임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한 번만 이 순모임 그대로 더 갈 수 있게 해주면 안 됩니까? 제가 단호하게 대답해요. 안 됩니다. 왜? 첫 번째, 당신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요. 그 순모임 가운데 나는 좋지 않은데 말하지 못. 자기가 다 물어봤대요. 어느 순모니 우리 순모임 너무 좋지? 아니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당신만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 정말로 좋은 순이라면 올해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다른 사랑이 필요한 순으로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만나는 순 가운데 더욱더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더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순모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존재를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많이 한 번 보면 저는 이제 막 중독성이 강한 사람이라 빠져들어서 많이 보지 않은데 저희 사역 MC가 조연으로 출연한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MBC에서 한참 반영 중인 연인이란 드라마를 봤어요. 별로 좋은 역할로 출연하진 않아서 아쉬웠지만 어쨌든 출연한다고 해서 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제가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해서 이실직고 하자면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TV를 틀고서 봤어요. 네. 근데 보면서 아주 그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인데 여자 주인공이 청나라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 주인공을 보면서 오랑캐에게 더럽혀진 여자라고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 가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멋진 남자 주인공을 딱 만났는데 여자가 자격지심에 남자를 멀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텐데.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제 설교를 보면서도 눈물이 안 터지는데 그 장면을 보고도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남국민 배우에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두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제 생각인데 이 대사가 조만간 유행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텐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남들이 다 안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안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아주지 않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은 사람을 사랑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진실된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SNS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미리 가 있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네, 가장 낮은 곳이 어디예요? 바다가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바다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다시 어떻게 깨끗함을 입어요? 바다의 염분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잖아요. 우리 SNS 솔트 앤 샤인 아닙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소금된 존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묻은 상처와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상처를 안아줄 때 믿음의 유산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아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겠어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안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 그게 볼까요?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텐데. 네. 다음은 리브가의 사랑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볼까요? 6에서 8절 시작.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사냥을 해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 나에게 먹게 하여라.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아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마치 에서를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키우고 싶어 했듯이 리브가는 야곱을 선택해서 자기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삭에게서 에서만을 축복하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양털 옷을 입혀서 예수처럼 변장시키고 스스로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결국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가운데 리브가는 변명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태안에 두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형보다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가 왜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추측해 본다라면 이 말씀의 기초에서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더 이득이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리브가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거짓을 선택하고 그 거짓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변명을 할 수 있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리브가의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요령이나 인간의 거짓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 정직과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그 걸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는 우리의 거짓된 열심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의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불법과 타협한 정의, 불법과 타협한 하나님의 뜻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이런 모습을 야곱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야곱은 상황 가운데 임기응변은 능하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배우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창세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하여 그를 엄청나게 이른바 뺑뺑이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아들들에게 흘려보내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녀 역시 편애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흘려보냈어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함으로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면서 에서와 야곱이 성장했다라면 이 두 사람은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성장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 민족과 민족을 이루게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리브가의 잘못된 선택이 민족과 민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민족이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갈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인간의 어리석은 타협과 어리석은 판단들이 결국 오늘날 민족의 갈등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리브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불법과 타협하고 나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작 다른 이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하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정작 삶을 보면 여전히 거짓과 타협하고 여전히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타이틀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삶은 세상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비판의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신앙은 결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닌 모든 과정 가운데 거룩과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정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키워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CEO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 않고 승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정직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그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이면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믿음의 가정 가운데 사는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이럴 때 가장 존경스럽다 언제인가? 1등, 집에서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할 때.
52.93%. 이등 결정적인 순간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세 번째,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 네 번째, 맡겨진 순원 사역을 함께하는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이 조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대학생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과 정직을 지켜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지켜내는 그 모습을 존경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겠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성공한 크리스천의 모습, 돈이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 크리스천 CEO 이런 모습 아닐걸요?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답게 타협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거룩과 정직을 선택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을 기대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문 기사를 볼 때마다 그 교회에 대한 기사만 나오면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려요. 교회가 썩었다, 상했다, 쟤네도 똑같다, 막 엄청난 댓글이 달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이 사람들은 왜 교회를 비판할까? 교회가 썩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교회를 이렇게 비판할까? 그들의 내면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정직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우리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악하게 살지라도, 세상 가운데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 너희만큼은 마지막 희망이 되어달라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외침의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외침 가운데 귀를 막지 말고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거룩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타협하고 어떻게 하면 요령껏 살 수 있는지 그런 유산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 앞에, 어떠한 시험 앞에, 어떠한 문제 앞에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그 믿음의 유산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타협이 아니라 그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연봉을 포기하더라도, 때로는 나의 성공을 포기하더라도, 때로는 나의 승진을 포기하더라도, 때로는 나의 유익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 되겠다. 그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는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방법을 따라서 중요한 것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들을 유산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이삭은 일방적인 사랑을,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판단으로 흘려보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유산이 되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건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으로 축복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타협하는 거짓의 모습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흘러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조건적 사랑과 타협과 골몰술수가 가득한 것을 유산으로 흘려보내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조건이 아니라 존재를 사랑하는 그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타협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거룩과 정직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정직하지 못함과 나의 거짓과 나의 곤모와 술수와 조건만을 사랑하는 헛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MZ세대를 가르쳐서 현실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을 보니까 너무나 현실주의, 욜로, 소확행 다 현실주의자들의 언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종교인데,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은 영원이란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는 더 이상 매력적인 종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분석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저는 가장 현실적인 종교고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너무나 이상적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삶과 말씀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말씀이 함께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이렇게 말하면 좀 불경건한가요? 현실주의자, 가장 MZ세대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소망,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영적인 유산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SNS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악한 것은 엄청 빨리 배우고요, 선한 건 아주 천천히 배울까 말까 하면서 배워요. 그 말은 즉슨 무엇입니까?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악해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고 더 많은 믿음의 유산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그 악의 모습으로, 악의 유산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의 유산, 사랑의 유산, 정직과 거룩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역사의 반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한 사람으로 선택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선포하는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주저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존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세상과 똑같이 조건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의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시대의 예수 바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버지 조건이 아니라 존재를 사랑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욕심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 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바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길 원합니다. 멈추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욕망의 길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의 길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가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정수의 관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멈춰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의 길을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의 길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길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그것이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멈춰서서 주님 그것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거룩과 정직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붙잡는 말씀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타협의 자리가 있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끊어내십시오. 내가 타협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 삶 가운데 틈타 있는 모든 타협의 마음들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결단하는 자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헛된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 가운데 성공을 위하여 타협했던 우리의 헛된 욕심들 내려놓고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협하고자 하는, 성공과 타협하고자 하는, 정직하지 못한 것과 타협하고자 하는 나의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고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성공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직과 나의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더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정직함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그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 진리 앞에 멈춰서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가오니,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가오니, 정직한 여정이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희미해져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예수 바보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예수 바보로 살아감으로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고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보고 경험한 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유산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